오늘은 무리를 걸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목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소리를 제가 잘 못 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너스 쇼크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때 소아마비가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소아마비 잘못 걸리면 평생을 이렇게 마비가 돼서, 온몸이 마비가 돼서 살아야 되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되면서 거의 정복이 가능한 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됐고 또 인류에 큰 유익을 끼친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200번 정도의 실험을 거쳐서 백신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200번이나 실패를 했었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러자 이 소크 목사님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200번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실패란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아마비 백신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2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가 실패라는 말을 사용하라고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공감이 됐어요. 사실은 실패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고 관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좌절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은 실패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각과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말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 관점이에요, 관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건지,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시각과 관점을 배우기 위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실패자는 누구일까요? 물에 빠진 베드로일까요? 물론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패자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왜요? 베드로는 그래도 물 위를 걸어봤잖아요. 그래도 빠지긴 했지만 물 위를 걸어봤잖아요. 진정으로 실패한 사람은 누구냐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일지 몰라요. 그들은 시도조차도 안 했고 시도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일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걷는 영광을 경험한 것은 베드로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지,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삶 가운데 맛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오라 하소서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걸으려고 했냐는 거예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날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배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쳤어요. 작은 풍랑이 친 게 아니라 큰 풍랑이 쳤어요. 그리고 이 풍랑이 멈추진 않습니다. 밤새도록 이 풍랑에서 휘둘리고 힘들고 너무나 지쳤어요.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유령인 줄 알고. 그렇겠죠. 한밤중에 어두운 바닷가에 사람 모습을 한 게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두려움에 빠집니다. 유령일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밝히시죠. 안심해라 얘들아, 나다, 나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베드로가 뭘 했어요? 예수님의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요청했냐면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요청을 했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갑자기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냐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베드로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하잖아. 그리고 나서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보고 급한 마음에 나섰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성격 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에요? 야,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열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제자들은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고 사투를 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쳤고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했어요. 제자들은 대부분 뱃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큰 풍랑이었고 너무나 지쳤고 배가 파괴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뭘 구하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뭘 구하겠어요? 그럼 뭘 구하겠어요? 빨리 풍랑이 잠잠해지길 구하겠죠. 정말 예수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이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풍랑이 그치를 구해야 정상이에요. 풍랑이 멈길 구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풍랑을 멈추길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 풍랑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풍랑이 계속 칩니다. 그런데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풍랑 속을 걷고 싶습니다. 나도 풍랑 속을 걷고 싶습니다. 그럼 이걸 왜 구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갈망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풍랑이 몰아치고 있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런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사실 이 땅을 사는 삶이 쉽진 않죠.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고해와 같은 인생길에서, 인생의 짐과 무게 속에서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 이제 나도 정말 남들처럼 좀 평안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하루에 몇 번씩 드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빨리 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여전히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의 배에 부딪혀 오고 몰려오고 있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냐는 것.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배 안에 풍랑을 두려워하며 배 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풍랑이 가득한 바닷속으로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열망에 풍랑 속으로 들어간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간다면 베드로가 되고 싶으세요? 제자들이 되고 싶으세요? 정말 우리가 베드로처럼 돼야죠. 정말 우리가 실패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번 걸어봐야죠. 여러분,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를 한번 걸어봐야죠. 우리도 믿는다면. 만약 내 모습이 제자들과 똑같다면, 정말 내가 제자들처럼 되고 싶다면 정직히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베드로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가졌던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랜드의 박성수 장로님을 잘 아실 거예요. 박성수 장로님은 원래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한 때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몹쓸 병이에요. 온몸의 근육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누워만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한창 젊은 나이에 꼼짝달싹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거예요. 이 병이 언제 나을지,
병이 나오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누워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성경 읽고 책 읽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낭비되는 시간이 없다고. 그때 자기가 정말 병에 힘들어서 누워서 책만 봤는데 훗날 그때 읽었던 책들이 훗날 기업을 경영할 때 너무나 귀한 자산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낭비되는 시간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투병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은혜로 병이 낫게 됐습니다. 병은 나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졸업반 때 오래 누워있다 보니까 취업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축학과를 전공했는데 더 이상 취직할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화여대 앞에 가서 청바지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에 있는 이랜드의 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다짐한 게 있대요. 그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84편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앞으로 장사도 하고 또 장사가 잘 되면 기업도 운영해야 될 텐데 내가 정직히 좀 하고 싶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정직히 장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도전을 해봤대요. 여러분 물론 이랜드가 완벽한 회사도 아닙니다. 실패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 도전해보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인데 좀 세상과 다르게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냐는 거. 정말 대학교 이제 졸업해서 졸업 시기도 놓쳐서 내가 정말 건축학과 전공했는데 취직도 못하고 이제 길거리에 나가 장사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무엇을 바라겠어요?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좀 더 편안히 잘 살고 이런 걸 구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무리를 걷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것 우리 모두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짐들은 무게들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짐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풍랑이를 걷고 싶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대 21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대 21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사람에 대해서 대접을 하고 5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3명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줘 격려하고 이런 습관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자기 혼자 살기도 바쁜데 뭐 저렇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잖아요. 정말 풍랑 속에 우리가 걸어봐야 되잖아요. 벼락이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풍랑 가운데 걷고 싶다.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믿는 사람답게 다르게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배에서 내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 제가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처음에 발을 디딜 때는 다리에 어느 쪽에 힘을 두고 몸의 중심을 어떻게 잡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걷고 싶습니다. 와라 네가.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냥 오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다. 배에서 내려갔대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간단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날 예수님께서 야 와라
그럼 딱 뛰어내리겠어요? 배에서 내려가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죠. 풍랑이 안 쳐요. 평온한 바다예요. 야, 와라. 그럼 뛰어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빠지면 수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평온한 바다가 아니에요. 풍랑이 칩니다. 정말 잘못 바다에 빠졌다가는 죽어요. 그런 데서 오라 했는데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배에서 내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배에서 내릴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수영을 좀 가르쳤어요. 수영을 가르칠 때 그러죠. 아이들한테, 야, 수영은 어떻게 하면 돼, 아빠? 야, 일단 몸에 힘을 빼야 돼. 몸에 힘을 빼고 몸을 쭉 펴. 그리고 고개를 머리를 담아.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설명하면 애들이 수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배웠다고 애들이 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야, 아빠 봐봐. 아빠가 너 빠지려고 하면 잡아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빠 있는 데까지만 와봐. 아빠가 잡아줄게. 너 안 빠져. 결국에 아이가 수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수영을 배우는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신뢰예요. 아빠에 대한 신뢰.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어떻게 물 밖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까? 그건 한 가지예요.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하셨고 풍랑이 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물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공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배이고 바다예요. 바다에는 풍랑이 가득합니다. 배는 그래도 풍랑이 치긴 하지만 배는 풍랑으로부터 스스로를 좀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더 안전합니까? 배가 안전해요? 바다가 안전해요? 우리는 쉽게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바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디가 우리 인생의 안전한 곳이에요? 어디가 진짜로 안전한 곳이에요? 풍랑이 없다고 그곳이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풍랑이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풍랑이 있지만,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제일 복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풍랑이 치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베드로는 어떻게 배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치지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갔던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안전한 곳이 어딜까?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내 인생에 참 행복이 누릴 수 있을까?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고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을까? 아니요. 비록 인생에 역경과 고난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만 한다면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 그곳이 제일 행복한 곳이에요. 미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가네보라는 화장품 회사의 회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원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에 회장이 되었고 기업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아내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어느 날 이 분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여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한 생을 사세요. 출세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다가 회사에서 목이 잘리면 과감히 그만두세요. 그러면 나와 둘이서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이 말을 했대요.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남편한테 출세하지 말라고, 회사 잘려도 괜찮다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정말 너무나 많은 위로가 됐대요. 그때 회사 일로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아내의 말에 너무 큰 힘이 됐대요. 그래, 잘리면 어때 회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내가 하나님과 함께만 하시면 회사에 잘리든 회사에 있든 뭐가 중요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맡겼대요, 모든 거.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될 위기에도 처했지만 낙망한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면 회사 잘리면 어때요? 참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풍랑이 없다고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풍랑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손에만 붙잡혀 있다면,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풍랑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품 안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빠져가는지라라는 표현이에요.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을 잘 걷다가 중간에 빠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빠지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되게 오늘 본문이 재밌는 표현이 많아요. 첫 번째로 빠져가는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딱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빠지겠어요? 푹 빠지죠. 그냥 푹 빠져요. 근데 점점 빠져 들어간대요.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벅지가 잠기고.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것도 기적인데 빠져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한 번에 안 빠져 쑥 천천히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천천히 빠져 들어갔냐는 거예요. 무서워해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베드로는 눈앞에 보이는 실질적인 풍랑, 이것은 이겨냈어요. 그런데 내면에 생기는 뭘은 이겨내지 못했어요? 두려움이란 감정은 이겨내지 못했어요. 우리 내면의 풍랑이니 두려움을 빠지니까 뭐예요? 물에 빠지는 거. 그런데 재밌는 또 한 가지 표현은 뭐냐면 바람을 보고 빠졌대요. 여러분, 바람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바람은 안 보여요. 바람은 듣는 거지 보지 못해요. 그런데 바람을 봤대요. 그럼 왜 봤다라는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이거 결국에 가르쳐주고 했던 건 뭐냐면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날에 베드로가 왜 빠졌느냐? 문제를 봤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있는 문제와 눈앞에 있는 현상에 집중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뭐예요? 빠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래도 예배 드렸는데 그래도 뭐 내가 예배 열심히 듣지는 않았지만 목사님 그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대. 그래, 이번 주에는 하나님과 함께 풍랑을 걸어보자 하고 딱 시작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 당장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 주간 내내 빠져가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가는 거예요. 천천히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예요? 바람을 받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 풍랑이 칩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봐야 돼요.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우리 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걱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서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표현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에 빠져갔잖아요. 빠져갔을 때 베드로가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정말 매우 짧게 기도문이 적혀져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 같아요. 이 소리질러 이르되가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굉장히 화려한 미사옥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게 기도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기도예요. 베드로는 그날 물에 빠져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소리 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베드로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공했어요. 왜요? 그 순간에 소리 질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정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른 적 있어요? 하나님, 정말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른 적 있으세요?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하시고. 뭐라고 표현돼서 예수님이 즉시. 이 즉시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날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저 걷고 싶어요. 그래, 베드로야, 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발 내딛습니다. 물 위를 걸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베드로야, 잘한다. 그래, 풍랑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고 어렵지만 잘 걷고 있어. 그래, 한 발 더 내디뎌봐. 그러다가 베드로가 주님, 안 돼요. 저 빠질 것 같아요. 그러자 바로 손을 잡고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자전거를 좀 가르쳤어요. 자전거를 가르쳤는데 아이들 이제 자전거 처음에 태워주죠. 내가 태워주다가 나중에 이제 자전거를 가르치죠. 그래서 가르칠 때 어떡합니까? 야, 자전거 탈 때 몸의 중심을 잘 잡고 뭐 이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그쪽으로 핸들을 틀어. 반대로 틀면 더 넘어진다. 그래서 쭉 가르쳐 줍니다. 딱 가르쳐줘서 야, 타봐. 그럼 타지나요? 안 타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아빠가 뒤에서 잡아줄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이렇게 밀어주죠. 그럼 자전거를 애가 타는 거예요. 타면서 애가 계속 묻죠. 아빠, 자전거 앞에만 보니까 아빠 뒤에 있지? 뒤에 있어. 아빠 나 잡고 있지? 잡고 있어. 그런데 아빠가 뭘 해요? 슬쩍 손을 놓죠. 그리고 혼자 타게 이렇게 두죠. 그런데 슬쩍 손을 놓지만 아빠의 시선이 한 번도 아이에게서 멀어진 적 있나요? 아니요. 정말 아빠가 손을 딱 놓지만 그 순간이 가장 집중된 순간이에요. 그리고 애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줍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날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와봐라. 풍랑을 걷습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너무 힘들게 어렵게 인생의 고난을 걸어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엔 주님이 안 보신 것 같지만 보고 계세요. 언제든지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질러 외치자. 마치 아이를 붙잡고 있는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게 쉽습니까? 목사님 오늘 물 위를 걸어가면서 한번 도전해봐야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분께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시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즉시 손을 내미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가 정말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리쳐 외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